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항상 천국 자체를 이 천국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은 이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천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그 이미지와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 한 알이 굉장히 작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심겨지면은 크게 자라나서 풀처럼 자라다가 풀보다도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쭉쭉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겨자나무가 한 2m에서 3m 정도까지 그렇게 자라는 나무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천국은 그런 것과 같다. 농부가 겨자 한 알 작은 거를 심으면은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살아갈 정도로 커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3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있으면은 이 밀가루 반죽을 하죠. 떡을 만들 때 반죽을 이렇게 크게 밀가루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누룩을요. 이 누룩은 균이잖아요. 모든 걸 부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균입니다. 누룩 덩어리 조금요. 한 10g 정도를 여자가 저녁에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 놓고 그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이 누룩이 균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이렇게 퍼져서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반죽이 이렇게 커졌어요. 부풀어 올랐어요. 마치 천국은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고 작지만은 그러나 왕성해지게 되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두 가지의 비유죠. 첫 번째는 겨자씨이고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도요. 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씨는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발아하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발아하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에요. 너무 작은 누룩 덩어리인데 이 누룩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누룩이 오히려 밀가루 전체를 다 누룩화 시켜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너무 크기가 작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해서 볼 때에 세상의 권력과 비교해서 볼 때에 예수의 복음은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의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은 전체를 다 감염시키듯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나라로 바꿔버리게 되는 복음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약해 보인다. 이런 큰 바위에 비해서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기고 변화시킨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미약하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으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렇죠. 바위 덩어리가 한
한 5톤짜리, 10톤짜리 바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겨자씨 하나 조그만 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기로 볼 때는요, 이 바위는 압도적이고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러나 바위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겨자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작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바위의 꼭대기에 거기에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면서 조금씩 바위를 깨면서 그 틈을 만들고 뿌리가 자라요. 뿌리가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나중엔요 바위를 갈라버려요. 바위 갈라져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없는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겨자나무는요 겨자씨를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 성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볼 있잖아요. 펜에 그 볼 있잖아요. 그 위에 겨자 씨앗을 얼마나 더 쌓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거 해봤대요. 최대한 많이 쌓은 게 50개인가 뭐 53개인가 쌓았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겨자씨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작은 잘 봐야지 보이는 정도의 작은 그런 씨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나 작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죠. 몽골에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 그 광야가 있잖아요. 사막화돼 가지고 점점 사막화되면서 거기에서 먼지바람이 중국으로 오고 또 중국에서 뭐 여러 오염물질이 같이 해서 바람 타고서 봄철이면은 우리나라까지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과학자들과 시민단체가 몽골의 사막화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심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을 가져가서 심었더니 이게 겨울철이 되면은 거기가 저는 이제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몽골에 갔는데 세상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파카 입어야 돼요. 8월 달에. 그 정도로 이렇게 밤이 되면은 그렇게 춥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은 영하 40도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추워서 한국에서 가져가서 나무를 심으면 이게 다 얼어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추위를 이기는 나무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방법을 썼대요. 씨로 있을 때, 나무가 씨앗으로 있을 때 냉동 창고에다가 넣고 영하 50도에서 얼려버린대요. 씨앗을. 영하 50도에서 얼렸다가 녹힌 씨앗은 추위를 이길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영하 50도로 씨앗을 가져가서 그것을 심으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영하 50도가 되어도 씨앗이 안 죽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어가지고 영하 50도까지 떨어뜨려서 얼려도 안 죽는데요. 씨앗이.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면 추위를 견디는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룩 덩어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이제 주로 엄마가 여자가 거기는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죠. 그래서 보리를 빻아서 밀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이죠. 떡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그래서 떡을 이렇게 밀가루로 반죽해서 화덕이 있으면 화덕에다가 딱 붙여요. 그러면 이게 그 열로 인해서 이제 구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밀가루 반죽을 한 거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대로 먹으면요 이게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꿀을 넣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소금도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뭘 넣어야 되냐면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예, 이 누룩을 넣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누룩 덩어리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대단한 겁니다. 이 누룩을 으깨 가지고 한 10g 정도밖에 안 돼.
10g, 5g, 15g 되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은 한 10kg 정도가 되는 이 큰 덩어리, 이 큰 덩어리에 비해서 누룩 가루는요 10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딱 보면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10kg 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누룩 가루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심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 1.3배까지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누룩균이 밀가루 반죽 10kg 전체를 다 자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밀가루 안에 누룩균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면 부드럽게 씹히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가 딱 그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 크기로 볼 때에는 압도적이지. 이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이기겠어? 이 가루 요만큼이 못 이기지. 그러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은 죽어 있지만 누룩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영접하고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이요, 그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바꿔버린다고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꾼다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이라고요. 믿겨지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 사람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내가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내 존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는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날 저녁까지는 나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였거든요. 그냥 밀가루,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밀가루 덩어리였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를 심었어. 나한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 아침에서 보니까 부풀어 올랐어. 존재가 바뀌어서 누룩화되고 달라졌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가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문제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된 거예요. 나는 좀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매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라고. 난 살아있는 거라고. 세상에 여러분이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을 볼 때 그들이 사는 스토리를 들어볼 때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시흥사거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지나다니고 있어요. 두 종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트에 가면요, 계란 파는데 계란 엄청 많아요. 그 가운데 두 종류예요. 그 아래 씨앗이 생명이 있는 계란과 없는 계란, 유정란과 무정란. 그렇죠? 무정란이 좀 싸죠. 유정란은 비싸고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정란은 거기 생명이 있어서 씨앗이 있어서 암탉이 품지 않아도 온도를 맞추잖아요. 최적의 조건이 있어요. 그 온도를 맞추면은 병아리가 깨어나요. 돼요, 실제로. 왜? 그 안에 생명이 진짜 있으니까. 무정란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열흘을 한 달을 품고 있어도 생명이 안 돼요. 그거는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존재가 이미 밀가루 반죽 다 바꾼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미 바꿔주신 거예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크기로 했을 때 겨자씨가 절대로 바위를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바위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기보다 몇천 배, 몇억 배 크게 자라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근데 뭐냐면, 생명은요,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애들한테는 생명력이 충만하잖아요. 애들한테 너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요, 거의 다 자기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다 대답해요. 정말 어렸을 때 대통령 된다고 하고 과학자 된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뭐 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애들은 거의 다 얘기해요. 나 뭐 하고 싶다고, 놀이동산 놀러 가고 싶다고, 나 뭐 먹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 어떻게 놀고 싶다고, 그 얘기 계속 나와요. 애들은 소망이 계속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어른한테 물어보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말을 못해.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걸 너무 아니까 꿈을 갖지는 못해요. 세상의 현실이 압도적이니까 꿈이라고 하는 걸 갖지 못하고 스스로 움츠러들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으면은 자꾸 원하는 게 있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나도 쓰임이 되고 싶고,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혹시 여러분 그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고요. 다윗은 중학생이에요. 청소년. 작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맨날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싸움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2만 명이 지금 앞에 있거든요. 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네 2만 명이나 되는데 나하고 싸울 자가 아무도 없냐고, 한 명이라도 좀 나와보라고 하는데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군사들이 벌벌 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막 모욕하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조롱하고. 근데 그 얘기를 다윗이 듣잖아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왔다가 듣잖아요.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하겠다고 해요. 다윗은요, 작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작은 씨앗과 같이 살아있으니까요, 그 안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토리처럼 우리가 아니까 그러지.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3m면은
지금 여기에 이 밑바닥에서부터 저 천장을 뚫어요. 그래서 한 이만큼 정도 더 나와요. 사람 키가. 골리앗이 든 창이 3m. 키가 3m에 육박하고 골리앗이 든 창은 4m 정도 돼요. 그럼 골리앗이 그 창을 끝에를 딱 잡고 자기의 몸을 늘어뜨려서 쫙 창을 한번 확 휘두르잖아요. 그럼 저 뒤에 계신 양성구 집사님 거기까지 다 죽는 거예요. 다. 한번 휘두르면. 그래서 집사님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저 멀리 떨어져서 내가 한번 붙겠다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창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키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늘어뜨려서 창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사람이 이미 다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크기로 봤을 때, 전력으로 봤을 때, 기술로 봤을 때, 능력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초라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다윗 안에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안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2만 명의 군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있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 여기 같이 계시는 것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안 된다고요. 골리앗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여러분, 교회도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작아도 여기에 성도들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걱정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라요. 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러면 변화는 나타나요.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요. 자, 우리 말씀 하나를 더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작더라도 그 믿음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죽으면, 아무리 커도 죽으면 그건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